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 우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 인간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더라.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을 살았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대부분 900세를 살았습니다. 어떤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900년 동안 오래 살았습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만든 게 궁창이죠. 그래서 물을 위로 나누어라. 그 다음에 아래로 모이라. 그리고 아래에 모인 물 중에서 묻이 드러나라. 또 그 묻에서 풀이 나와라. 채소가 나와라. 또 씨 맺는 과일이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 가시죠. 자, 근데 궁창을 만드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랫물은 이해가 됩니다. 밑에 바다가 있으니까. 자, 근데 윗물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대기권에 있는, 자, 공기가 있는 우리 곳에 바로 물층이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두껍고 더 촘촘한 어떤 물층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던 물이 언제 쏟아져 내렸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나중에 술을 먹고 취해서 아랫도리를 벗고 잠을 잤습니다. 자,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 전체를 구원하셨죠. 자, 근데 거기에 비하면 갑자기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고 아랫도리를 벗고 잠을 잔다.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홍수 전에는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효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포도 주수가 포도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위에 물층이 홍수를 통해서 다 내려오고 나서 발효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노아가 그냥 포도주스를 마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위에 물층이 없어지고 나서 홍수 후에 이 포도주가 오랫동안 시간을 겪으면서 포도주스가 포도주로 바뀌겠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했던 노아는 이거를 많이 마시게 되었고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해로운 광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주고 차단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그런 거를 막아줬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도 지금은 사막으로 바뀌었지만 거기는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풀이 우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무와 풀이 많으니까. 원래 산소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데 많아지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물층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세 미만으로 갑자기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다윗은 70에 죽게 되고 솔로몬은 60에 죽게 되고,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녹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900세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36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양상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예배나 그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900세를 살았어요. 왜? 최적의 환경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900세를 평균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에녹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경 중에서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 만났던 교제가 상상을 초월할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경이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모든 행위와 삶 자체가 300년이 여러분 300년을 생각해 보세요. 3일도 하기 어렵고 30일도 하기 어렵고 3년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에녹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기쁘게 드렸으면 그냥 사람이 죽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올라가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마차입니다. 이 말들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주변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의 몸을 갑자기 들더니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불말과 불마차를 탄 다음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올라가는 순간에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물질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이 몸이 순간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육적인 몸이 한순간에 저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며 이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이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바뀌는 순간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겁니다.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옷이 흰색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처럼 밝은 빛이 날 때 하늘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죠. 첫째가 모세였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 승천에 있던 엘리야가 예수님 변화산상에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엘리야도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 이 땅에 어떤 족적을 남기고 무덤을 남겼더라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쩌면 타락한 시대에는 이 엘리야와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조금도 인간과 관련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남기고 주님만을 남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흔적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야와 또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출발한 데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돌을 쌓고 기념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최초로 유월절을 드린 이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예배를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던 장소,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유월절이 회복이 되어지고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간 장소는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가다가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 베개에 삼아 잠을 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장소입니다.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예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갈에서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단계는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여리고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소고 승리했던 장소입니다. 여리고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다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바라면은요, 우리 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을 단속을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부정적이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세도 보십시오. 홍해 앞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싸우셨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에서 우리 입술을 고쳐야 되고요,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가지를 남겼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시킨 엘리사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최소한 나만큼은 새벽 예배에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들어 놓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길갈에서 출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베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리고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의지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는 입술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감당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최소한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큼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제자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길갈에서 출발하기 원합니다. 길갈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이 장소,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감사, 온전한 우리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우리 이제 베델에 들어가서 우리 영적인 기도의 깊이가 증가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리고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